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교회 또 이민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첫 번째로 이 지혜의 글인 지혜의 말이 야고보가 처음 한 그 지혜의 말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인데,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보면 먼저 내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나의 자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렀고, 또 신약에서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자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형제들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 그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은 기쁘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흩어져서 박해받고 살아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한 첫 번째 당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섭리 속에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들, 흩어져서 박해받으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괴롭고 힘들고 낭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정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뜻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뭐 아래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벅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불변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곳에 앉았다 저곳에 앉았다가 아니라 곧게 한 길을 걸으며 머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라는 것은 결코 단번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인내는 오랜 기간 동안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오랜 시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에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목적을 알 때 우리의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그 주의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또 믿음의 그 진가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연단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의지로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영웅적인 사람들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로 넣고 하는 또 두드리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긴 과정입니다. 즉 인내의 어떤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기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긴 과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걸작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포임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똑같지 않은 독특함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품으로 빚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지금 내가 빚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원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한 권면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손길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목적이 바로 온전하게 되게 하심이 바로 주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이 런던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주의 뜻, 인내함으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구비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 어려운 시기 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는 주의 뜻을 인내함으로 알아가며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